성지순례 여행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가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거는 좀 꼭 알아야 된다라든지, 또 기존 성지순례가 이런 건 너무 아쉬웠다라든지, 혹시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성지순례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전 먼저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성지순례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가봐야 할 곳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성지순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의 특별히 시편의 48편에 보면은 모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걸 보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지순례의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한 안내자의 그 모습을, 예루살렘을 그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성지순례는 당연히 신앙이라면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이고, 이제 구약에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게 성지순례였다면, 지금은 열방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과 연관된 지역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과 연관된 이제 지역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한 특정한 지역들, 물론 말씀이 그 안에서 있었고 역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우리가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과 말씀이 공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메시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성지순례에 오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은 걸 경험하려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해서 오잖아요. 그걸 대부분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결론은 너무 짧게 와요. 날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 3박 4일짜리 있어요. 성지순례. 10박 10일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이집트 3일, 요르단 3일, 뭐 이스라엘 3일 오는 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건 없지만은, 그건 제가 볼 땐 시간과 재원을 버린 거죠. 근데 그게 출애굽 코스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는 출애굽 코스 보면서 되게 황당하다 생각했어요. 이 3박 4일을 사실 이스라엘만 10일 넘게 있어도 보기 다 못 보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데, 절반 이상을 버스 안에서 일단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성지가 아니지 않나요? 피라미드하고 페트라. 일반적인 그건 제가 볼 때 관광 코스예요. 성지순례 겸 관광.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외국에 처음 나오는 거고, 성지순례 때. 그러니까 한 나라 더 가보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건 저는 지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가 아닌 관광이 섞여 있어서 문제다.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성지순례는 아닌 거죠. 그렇죠. 성지 관광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정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전 사과나무로 비유한다면은, 이 사과나무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는 어디일까? 우리는 세 가지를 보죠. 뿌리, 줄기, 열매. 어떤 사람들은 뿌리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로 보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볼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유하냐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향하는 것이 이 세 가지로 비유한다면 뿌리에 관련된 부분만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에 과거 지향 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정말 성지라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그 줄기. 저는 이걸 뭘로 보냐면,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 공동체, 그리고 그 열매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 네. 이런 컨셉에서 이스라엘 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세요.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얼마든지 좋은 집회도 할 수 있고 세미나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과의 어떤 주어지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은 성지순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성지순례가 된다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사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큰 돈을 들여서 해외 가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간 김에 그래도 좀 여러 국가 보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좋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뿌리와 가지와 열매를
전 너무 동의되는데 단편적인 사례랄까요? 뭐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간 지가 이미 30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성지순례를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이선스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많이 해봤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의 손바닥처럼 훤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교회 중심은 좋아요. 좋은데 교회는 대부분 이제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들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에 가면은 나사렛 기념교회는 반드시 봐야죠.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그 절벽산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밀어서 이제 헤아려고 했던 바로 그 위치에 이제 그런 절벽산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보고 나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전체 뷰를 볼 수 있잖아요. 나사렛 전체를.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반대편 남쪽으로 보게 되면 그 넓은 평원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평야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 그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약간 우리가 왼쪽 한 정면을 본다면은 약간 11시, 10시 방향에 보면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길보아산. 또 바로 옆에 보는 이제 모래산. 또 저희가 정면에서 한 8시 방향에 보면은 다볼산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 방향에서 약 한 2시 방향 쪽에 이제 거의 안 보이지만은 그 끝부분에 보면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 그다음에 우리 한 3시 방향 쪽에 이제 끝에 보시면 산에 보이는 곳이 바로 갈멜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한 지역만 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 않고 전체 일정에 이제 우리가 나사렛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만 보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다음 가는 곳이 대부분 가나 기념교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가는 중에도 나사렛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그 군데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나사렛 기념교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그 지역을 보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당신이 생활하셨던 그 모습들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있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가서 시간을 거기서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교회 한두 군데는 제가 갑니다. 꼭 갑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갈 때는 기념교회는 가급적이면 제가 좀 패스는 아니지만은 조금 지양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좋다. 주로 지역을 전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념교회 가서 은혜 받아봤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한 기념교회 뭐 다 가본 건 아니겠지만 유명한 데는 다 가봤는데 그것도 뭐 여러 차례 가봤는데 너무 느낌이 뭐랄까 일단 천주교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고 또 뭐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우리 익숙하지 않은 예루살렘도 그렇잖아요. 성묘교회도 들어가 보면 막 기름 바르고 뭐 너무 혼미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오히려 들어가면 머리 아파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못 모르겠고 주변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기념교회를 또 안 가려고 그러세요. 전 그런데 이제 이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성묘교회,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교회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교회를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조금 또 아니라고 봐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니까.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역사성은 중요합니다. 그 확실히 그곳에 있었던 사건의 그 현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실은 이제 성묘교회는 6교단이 캐톨릭 6교단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 우리 개신교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묘교회 와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때 고돈 장군이라는 분이 저것은 골고다 언덕이 아니다. 내가 골고다 찾겠다 해가지고 찾았던 곳이 있어요. 그쵸. 그것이 바로 이제 가든툼 정원 무덤이라는 곳인데 실제로 그곳을 가보면 정말 그곳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성은 그것은 없어요. 거기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하되
반드시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이게 조금 거부감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리스 정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요. 12번째에 예수님의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던 위치라고 우리가 전승하는 곳이죠. 전승하는 곳에 이제 12번째가 제일 위인데, 거기는 우리 올라가는데 발을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계단이 파여 있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으면은 그렇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무릎으로 걸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게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막 거부감이 있고 머리가 아픈데 그분들 문화에서 보면 그게 너무 홀리해요. 그분들 문화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개신교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우상재단처럼 느껴요. 우리 그럴 수 개신교가 있겠네요. 아니고. 네, 네. 거기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해 버리면은 나중에는 그 뿌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순례 오셨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추천한 게 뭐냐면 구성에서부터 가까운 숙소를 찾으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성순례 오시면은 가까운 호텔이 있으면은 저는 새벽에 나갑니다. 네, 아침 5시에 나가면 이미 5시 오픈하거든요. 그럼 5시 반쯤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저희들만 가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시간적인 것,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아까 다시 말했지만 너무 타이트한 시간에 많은 걸 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비타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비타민 C를 와서 먹고 주무시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첫날 이틀, 한 이틀 정도는 전혀 시간이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 나가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은 이제 6시간 빠르잖아요. 그렇죠, 빠르죠. 저쪽은 6시간 늦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한국에서 피곤하게 와도 그 다음날 이스라엘 시간으로 새벽 3시면 다 일어나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한국 시간이 이미 그렇죠, 오전 10시 시간이니까. 네. 9시 10시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로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잠이 안 오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모시고 가면 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침에. 네, 그리고 타이밍이 좋아요. 처음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 오게 되면은 바로 첫날 코스를 그렇게 가서 보고 이렇게 오면은 너무 좋죠. 근데 또 이제 이것도 있어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드리는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제가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걸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해. 해준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9시 전에 쭉 하게 되면 우리가 오전 할 수 있는 투어를 다 하고 오는 거예요. 통고의 벽까지 다 하고 와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또 바로 나가자고 그래. 근데 저는 피곤하거든요, 실은. 그러네요. 저는 거기서 이제 아침 4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섬주섬 나와서 이제 하는데, 저 한 2시간 쉬었다 가십시다. 이분들은 또 그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많이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면 첫날, 이튿날, 그다음에 한 3일째까지는 이제 1시간 정도씩 이제 차이가 뭐였냐면, 오후 식사하고 나면 그냥 자요. 일단 차에 있으면 그냥 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절대로 용납 못해요. 왜냐하면은 차에서 이동하는 그 거리를 그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렇죠. 그걸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기념교회 이것만 보게 되면 사진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호흡하고 체험할 것은 그 생활상이거든요. 주변 환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나사렛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를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그러면 그 장소에서 그 장소만 가서 대부분 그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이해는 하지만 전 깨웁니다. 내려갈 때 광야를 봐야 되잖아요. 넓은 광야. 그러니까 그 광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냥 주무셔.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성수로 오시면은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절대로 일주일은 안 됩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옛날에 그런 얘가 있어요. 저희 그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오겠다고 해서 한 40여 명
4-50명 되는데 일주일 오겠다 해서 못 오겠어요. 받지 않겠다. 외나게에서 너희 젊은 애들은 뭐 때문에 호텔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똑같은 가격에. 그래서 제가 2주 하되 호텔을 중간중간 쓰고 다 텐트 사와라.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가격에 2주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를 들어 3일 동안 들어가서 막 밥도 해먹고 심지어 저희는 그 광야에 밤 8시에 광야에 들어가서 12시간 광야 투어 했어요. 12시간 걷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지금 제가 못해요. 나이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아직 그걸 전문 아니지만은 그게 심취해 있는 이제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하셔. 그래서 같이 가면은 그 어느 지역 가면은 이제 터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걸 통과 안 하면 저 산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터널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터널인가요? 아니면 뭐 그렇죠. 우리 터널 차 지나가는? 아니요. 그러면 나중엔 포복을 해야 돼. 그 히스기야 터널 같은 그런. 히스기야 터널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 딱 몸에 들어가면 딱 끼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굴이네요. 굴이야. 어떻게 굴. 그러니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굴.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언제 가냐면 저희 이제 이스라엘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저는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오실 분들은 저는 보름달이 뜨는 그 기간을 맞춰와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투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만일 평일날 오면 달이 안 뜰 때는 못 가요. 무서워서요. 큰일 납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제 달이 뜨게 되면은 사해도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그 터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무서우니까 눈 감고 들어가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앞에 그 뒤에 이제 형제들 이제 뭐 또 자매들 따라오고 앞에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투어를 했던 그 당시에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잊지 못하죠. 그런 투어를.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스라엘 갔다 온 막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서 같이 이스라엘 한번 가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오실 때 야다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 키부츠도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